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뒷면까지 있습니다. 뒷면까지. 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위엄을 위엄을 성소에서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의 그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힘과 힘과 능력을 능력을 주시나니 주시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이었죠. 시편이 35절까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물론 뭐 더 긴 시편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도 아마 다른 시편도 물론 이해 안 되는 데가 있지만 유독 더 이해 안 되는 대목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시가 왜 이렇게 길고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느냐? 굉장히 오래된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이제 아주 오래된 시들도 있고 그리고 좀 나중에 쓴 시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언어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삼국시대 언어하고 고려시대 언어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또 고려시대 언어도 고려 초중기 언어와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 언어가 좀 다르고요. 그 사이에 몽골이 침략하고 지배를 하면서 몽골의 영향을 받은 어투들이 숨어 있는 데들이 간혹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이 68편 시는 굉장히 오래된 시입니다. 더구나 이 시는 특징이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 고대 비문들,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 비를 탁본해서 그것을 읽는다. 비교적 잘 보존된 비문들도 있지만 글씨가 많이 깨지고 달아서 어떤 글자는 보이다가 어떤 글자는 안 보이다가 이게 알아볼 수 없게 된 그런 부분들도 많죠. 이 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워낙 오래된 시인데다가 내용이 곳곳이 히브리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보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68편을 주석을 안 하고 건너뛰면 실력 없는 주석가로 그렇게 알려질 만큼 68편을 얼마나 제대로 주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석가들의 레벨이 달라질 만큼이나 시편 68편은 주석가들에게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어려운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보면은 마지막 아예 완전히 다른 번역들이 나옵니다. 같은 절에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꼭 필요한 부분은 잠깐씩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8편 안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 속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은 여러 이야기들 속에 주로 역사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고, 그 다음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거의 매절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 말 속에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복잡한 시 같지만 내용이 하나의 일정한 방향, 흐름을 타면서 쭉 나아가고 있죠. 자, 이제 이 시 속에 아주 독특하게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선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절 첫머리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제 번역을 일어나시니라고 번역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또 사용했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신다, 나타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 앞에 등장하신 것을 체험했던 역사,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구름 속에서 불, 또 뇌성과 함께 등장하셨던 그 사건,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고두고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에요. 시내산 강림 사건.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강림하셔서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강림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일이 그때 그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후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조상 대대로 아련하게 어렴풋이 전해져 내려오는 저 옛날 옛적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처럼 언제나 생생하게 그 기억을 갖고 있고 그 기억을 또 전승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먼 삼국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일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눈앞에 현장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은혜로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연을 했습니다. 재연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매년 신년제를 지낼 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릴 때 퍼포먼스라고 하죠. 연극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큰 하나의 연극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밖으로 메고 나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뮤지컬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악대들이 동원되어 가지고서 또 회중들과 함께 같이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재연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함께 하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생생하게 재연을 하면서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매년 성전에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때 그 일을 생생하게 회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은 늘 이 사건을 생생하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처럼 기억을 하고 그것을 후세대에 전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에도 바로 그런 그들의 그런 행사 내지는 예배, 그 재연의 의식,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들 즉 악인들과 3절의 의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절 둘째 줄에 원수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3절의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놀래서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악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방으로 도망치는데 2절은 기도문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번역은 대다수가 번역은 기도문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1절 하반절 1절 끄트머리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이 흩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몰아내소서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고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 파라핀이 촛농이 촛물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불 앞에서 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방으로 도망치고 그 가슴이 녹아내리고 실패자가 되어서 곳곳으로 숨어버린다.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의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는도다. 예,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의인들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온 백성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둘째 줄 하늘을 타고, 여기서 하늘을 탄다는 얘기는 구름을 타고 이런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는 얘기는 큰 길을 만들라, 고속도로를 만들라 이런 뜻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길을 비키라 이런 뜻입니다. 길을 비키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성전에 예배 의식이었을 때는요, 연극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회중들이 쫙 광장의 성전뜰에 운집해 있습니다. 구름대 같은 성전 백성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릅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쫙 갈라져서 마치 앞에 큰 고속도로가 열리듯이 그렇게 쫙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언약궤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계속해서 의인들에게 외치는 이야기죠. 의인들아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라. 자,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을 묶어보면 이런 의미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아가신다.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사라져라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옛날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 과부는 자녀도 없는 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다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을 이야기하죠.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반대로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러분, 메마른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메마른 땅이면 광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메마른 땅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모세까지 다 죽게 되죠.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때의 그 기억을 지금 살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7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특히 신의 산 또 신의 광야에 행하실 때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 나가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시면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군대와 함께 광야를 쫙 행진해 나가십니다. 그랬더니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이 무너졌다, 떨어졌다는 말은 무너졌다는 뜻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온 신의 산이 지진난 것처럼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자, 주의 기업이 뭐예요? 주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물로 주신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를 얘기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이 곰핍했다,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메말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풍성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게는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9절 첫째 줄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뭘 주시사? 흡족한 비를 주시사. 그러면 이것은 9절은 어디에서 일입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뒷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부터 10절 사이에는 광야에서 일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일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하셨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 이것을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주의 회중을, 이건 주님의 식구들을, 주님의 가족들을, 이런 뜻인데요. 주님의 가족들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은택을 준비하셨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전쟁 상황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전쟁 상황. 여기서 여러분 뭘 떠올리면 좋으냐면, 이때는 가나안 원주민들, 저 북쪽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여사사 드보라와 장군 바락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사사기 5장에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성전가가 나오거든요. 그 성전가와 많이 유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원어에는 큰 소리로 말씀을 주셨다, 큰 소리를 내셨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성전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큰 여자들의 무리가 성전의 소식을 온 이웃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큰 무리라.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다른 군대 적들이 모두 도망치는 상황이죠. 여기 여러 군대의 왕들은 좀 약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서 죽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는데 죽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해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준 사건이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쪽 땅을 나눠주는 사건이 있는데, 자, 그때 그 왕들을 점령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얻은 전쟁 노획물을 나누어서 풍성하게 나눠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절, 요건 13절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도 거의 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여기는 이제 양우리에 누워 있었지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거고요.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용은 이 전쟁의 노획물로 풍성해진 모습을 아마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비슷합니다, 뜻이. 학자들의 의견이. 어쨌건 13절 전쟁의 탈취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린다. 자, 그 다음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기 살몬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전능하신 이 샤다이인데요. 샤다이, 앞에가 엘이 붙으면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샤다이만 있으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호칭. 전능하신 분이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그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마치 온 산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들이, 온 땅이 뒤덮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마치 온 산을 눈으로 순식간에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그런 승리의 선포이죠. 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5절, 거기는 이제 16절, 7절 사이를 끊어도 되고요. 15절에서 끊어도 되는데,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예, 이스라엘 저 북쪽에 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비도 많이 내리고 백향목도 있고 풀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목축도 잘 되는 기름진 산인데, 그 산이 옛날 아주 고대 적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산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이 밑에 시온산,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쪽으로 옮겨오시게 되죠. 그래서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 자,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제 이 말씀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신의 산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신의 산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옮겨 오시는 그런 장면, 만만이요 천천히요 만만인 병거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로 갑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산 높은 곳에 자리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시온산의 자리를 정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광경. 자, 그 다음 뒷장 19절로 갑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짐을 지시는 분,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자,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요. 그 다음 21절, 여기 너무 좀 잔인하고 끔찍한데요. 여기서 원수는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즉 사탄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산에서, 그들은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을 바산에서부터 데려오고 끌고 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원수를 끌어내시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한마디로 원수들의 포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7절로 가봅시다. 여기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을 회상하기 위해서 신년제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그 강림을 재현하는 그런 예배 예식입니다. 자,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차하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예,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앞장서고 뒤에 서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고 나아갑니다.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너희여. 대회중에는 대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예배 축제에 모인 무리들, 회중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작은은 막내, 베냐민 막내잖아요.
막내 베냐민과 유다가 그 유다 예루살렘의 중심축이죠. 그래서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제가 줄을 잘못 끊었는데 그들의 무리가 유다의 무리들이에요. 유다 고관의 무리들이에요. 유다의 고관과 그의 무리들과 그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스불론 납달리는 저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죠. 어쨌든 그 모든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28절에서 31절로 갑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해 힘을 주신다. 둘째 줄,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소서.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행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30절은 애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밭의 들짐승과, 갈밭은 바로 이집트 북쪽 나일강 하류, 하이집트라고 말하는데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 나일 삼각주에 있는 갈대밭을 이야기합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의 그 거친 짐승들, 이집트의 거친 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이것은 이제 조공을 요구하는 자들을, 은 조각이라는 말은 조공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발로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소서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흩으소서. 자, 그 다음에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여기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이디오피아, 수단 같은 그 아프리카 중부 초원지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들이 서둘러서 예물을 주님께 바칠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는 사방의 강대한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소서 라는 그런 기도고요. 자, 마지막 이제 32절에서 36절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 대목이 이 시의 주제이죠. 이 시의 주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온 땅의 왕국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라. 33절, 예적, 여긴 태초에, 태초에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셨다는 얘기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가운데 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요? 과거에, 현재, 미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합해 볼까요? 한마디로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임재,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뭘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언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뭘 하라? 이 시의 주제 마지막 찬양하라, 찬송하라. 자, 다시 한번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긍휼로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셔서 악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너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나시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 이 시인은 몰랐죠.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영원토록. 오늘날 이 시인이 시를 쓴다면 아마 이 구약 이야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아마 노래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이 주제로 시를 다시 좀 개작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짧아도 좋으니까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신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지금 내 신앙으로 연결해서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조상들의 이야기가 현재 내 것이 되고 미래의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날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죠. 이 시인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